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려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다른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사람을 상대하는 분들은 이제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목회자들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동의하십니까? 주여, 예. 누구나 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연세가 많은 분이나 나이가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자존심이 사람에게 승진을 할 때면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자존심은 역기능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떻죠?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때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뭔가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수정하는 게 나의 자존심을 상하거나 그게 상처난다고 생각해서 또 이게 방향을 수정하거나 잘못된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냥 이렇게 가는. 남자와 여자 중에 이게 누가 더 강합니까? 여자가 더 강해요? 집사님 여자가 더 강하고, 남자분들도 강하죠. 남자가 보통은 이제 여자보다 자존심이 좀 더 강하고, 이런 게 언제 많이 나타납니까? 대표적인 게 운전을 할 때. 보면 아주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나타나죠.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면 한마디 말 안 하다가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와 있는데 아내가 좀 이렇게 좀 조용히 하라고 이제 막 이러면서 예,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게 자존심이 이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남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게 역기능을 할 때면 이렇게 뭔가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적지 않게 경험을 하지요.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존감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이제 문제를 안고 교회 내에 갈등과 분파가 되게 심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러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던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목양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이제 1년 반 뒤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고 하는 학자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목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학자 출신답게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당시 최신의 학문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됐어요. 바울의 뒤를 이어왔던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아볼로를 지지하면서 그보다 언변이 좀 뛰어나지 못했던 바울을 아볼로와 비교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이 아볼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회자죠. 이 아볼로 목회자를 보니까 옛날에 사도 바울보다 훨 낫네. 이 말하고 전하는 거 보니 더 낫네 그래. 이 사람이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교회 안에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자 또 함께 신앙생활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우리는 바울을 지지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한편에서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바울이나 아볼로 모두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우리는 베드로 게바를 지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분파가 돼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였어요.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 안에 파가 나눠지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나에게 들릴 정도로 너희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들어보니 그 얘기가 각자가 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교회에서 팔을 나누고 그걸 갖고 서로 갈등하고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에게 들리는구나.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들의 관점에 더 괜찮아 보이는 사역자를 지지하면서 내 의견과 내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하는 바로 그 상황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초래하는 이유가 복음의 본질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건 충분히 갈등할 수도 있고 그 갈등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겠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복음의 본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갈등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의 눈에 보이기에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그런 실력이, 눈에 보이는 실력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이 사람이 갖추고 있냐 그렇지 못하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 사람 참 좋아, 말 정말 잘해, 야, 이 사람 정도의 자격이 돼야 우리가 정말 목회자로 아니면 교회 지도자로 따를 수가 있을 거 아니냐. 사실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호감을 사냐 못 사냐의 그런 조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언변이 더 좋고 유식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말주변이 더 좋고 아는 것이 많고 유식해서 정말 아주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그 복음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전할 때 더 잘 믿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어떤 공부는 많이 해서 학식을 갖추고 화려하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한다면 그 사람이 더 잘 믿는다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도대체? 보통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죠. 가지고 있는 관점이 맞아요. 그런데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해 듣고 또 오늘 우리가 전해 듣고 믿게 되는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풀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세상의 지혜와 지식, 철학을 내가 잘 갖추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마도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학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공부한다고 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복음을 더 깊이 아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죄사함을 주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높이 쳐주는 대단한 언변, 화려한 학벌 등의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전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십자가 복음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이 추구하고 좋아하고 떠받들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세상과 다르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과 정반대 이야기가 사실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굉장히 고대했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그것도 빨리 와서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발휘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따를 만한 지도자가 되어서 속히 이스라엘 이 민족 국가를 재건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대부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내려와서 통치하는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지키는데 힘을 썼어요. 율법 지키는데 정말 헌신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에 내가 동참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메시아를 도와 유대의 민족 국가를 다시 재건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구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이름 모를 청년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죄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다니며 그들과 함께 그들을 치료하는 그런 청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그 모습이 예수라는 청년이 했던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들을 위선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청년이 기적을 행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고 나사렛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노력과는 거리가 멀게 기적을 행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던 메시아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모습도 아니었고 이런 사람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되어서도 안 됐어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주받은 자처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싫고 거리끼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을 해 죽이자.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소식이었습니다. 거리낀다. 마음에 편치 않고 그냥 밀어버리고 싶고 못 들은 척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따를 만한 그런 뭔가 기대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유대인들과 반대되는 이유로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방인들도 있죠. 대체로 헬라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철학은 헬라 철학이었어요. 지금도 그리스 철학은 모든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연구하는데 당시 이 헬라 철학은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땅에 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헬라 철학에서는 이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 부인했어요. 그렇게 온 신은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왔다는 신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데 헬라 철학에서 죽은 자는 혐오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구원자라고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헬라인들에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미련한 이야기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따를 만한 화려하고 성공을 보장하는 소식도 아닙니다. 거리끼고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은 세상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할 때 어머 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제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저에게 빨리 얘기해 주시지 왜 이제서 왔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저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99.9%는 듣기 싫어하고 안 들은 척하고 나중에 얘기하라고 하고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예수 십자가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들려지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예수의 이야기는 세상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하지도 않고 따를 만한 모범이 되지도 않고 성공을 보장해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까 의문이 들고, 또 전하는 나도 사람이 보기에 광신자처럼 보일까 주저하게 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저도 종종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걸 얘기 들으면 뭐라고 반응을 할까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어쩌면 사람이면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지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오늘날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비참한 죄의 상황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은 이게 진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진짜 능력의 말씀이구나. 믿어지게 되고 반응한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상종하지 않던 그런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남녀노소, 나라, 민족, 인종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되는 그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000년 전에도 권세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십자가 복음은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의 언변, 때론 학벌, 사회적인 지위가 복음의 능력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명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사람의 노력이 복음에 더해지면 복음이 더 크게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잘 듣고 믿게 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따를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몬트를 척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변, 학벌, 뭔가 더 나은 능력이 더해지면 더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진리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지혜입니다. 복음 자체가 지혜이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합니다.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 그 자체가 인생의 방향과 소망을 채워주는 놀라운 진리가 되죠. 때로는 병들고 아픈 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죽음 넘어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게 능력을 주고 믿음을 주는 그 자체가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모든 약속과 소망과 능력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참함과 약함 속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약함 속에서 완성이 된 복음이에요. 대단히 사람이 추구하고 갖고 싶고 따르고 싶고 정말 성공이 보장된 그 길이 아니라 약하고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 복음이 약함에서 완성이 됐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뭔가 화려해야 되고 뭔가 세련돼야 되고 뭔가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포장을 해야지만 이게 내가 전하는 게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왜 그런 노력을 우리가 이 복음에 더하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복음이 약한 가운데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약한 나를, 불완전한 나를 위한 예수 십자가 복음이 되었고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 그것이 곧
복음의 전도이고 진리의 증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언변이 세련되지 못하고 나에게 충분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이들이 듣고 거절하면 어떨지 두렵고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약함에서 완성이 됐어요. 비참함 속에서 열린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함 속에서 완성된 그 복음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말이 세련되지 못하고 내가 전하는 것이 화려하지 못하고 나에게 대단한 학식이 없을지라도 이 약함과 비참에서 완성된 복음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려줘야 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은혜를 주여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되 우리의 약함이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증인과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지게 되므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 학벌이 변변치 못해서, 너무너무 부족하고 약한 게 많아서 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복음은 세상이 따를 만하고 정말 좋아하고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십자가의 약함과 비참함 속에서 우리에게 열린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약함 속에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전달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올 한 해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과 전도자로 살아갈 때 주여 저의 모든 부족함과 약함이 오히려 약함 속에 완성된 복음을 전달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